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실 이 6절부터 7절, 8절까지 본문을 정했었는데 그러면은 1시간 동안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겠다 싶어서 8절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6절부터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6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그 앞에 나아갈까? 아멘.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무엇 가지고 나가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라는 제목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오늘 대지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올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2026년에는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 올 한 해에는 제가 지난 한 해에 이루지 못한 것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획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어떤 계획을 세웠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십니다. 여기에서 나는 손을 들어서야 되는데 하고 못 들으셨어도 나는 손을 내려야 되는데 손을 들었구나 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의 작은 소리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가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나름대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물론 성경 전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도 있고 또 한번 대보세요. 아시는 말씀. 가장 쉬운 거. 데살로니가전서.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래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만은 정작 그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내가 좋은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이 우리의 계획이 아닌가. 저만 그런 거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이 한 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하라? 정의를 행하라 그랬어요. 이 교환을 보면 제가 그 옆에다가 공의가 무너진 시대에서 신앙인의 자세가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의가 흔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그것이 무너진 시대예요. 조금만 이렇게 잘못했다 생각할지라도 누군가가 내 옆에서 아니야 그거 괜찮아 하면은 아 그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누군가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한마디가 기준이 되고 누군가 생각을 잘못했어도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나를 위로해 주면은 마치 내가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생각조차도 잘못으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의는 지난번 우리가 지금 이 개역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 전 성경에는 공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공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공의를 이루면서 사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하는 말투와 어른들에게 하는 말투는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요. 어린아이에게 얘야 밥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진지 먹어라, 진지 드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잣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서 모든 것을 볼 때는 죄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잣대를 바라보지 않고 내 형편과 내 사정과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그런 모든 말씀 그런 것을 종합하고 그리고 그 말씀 종합한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그 잣대를 딱 세웁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가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항상 내 뜻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뒤로 해서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러면서 모든 것을 세워나갑니다. 마치 그것이 잘한 것처럼. 이 정도면 내가 훌륭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세상에서 살고 있고 하다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조차도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정직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들어가서 자기의 좋은 것만을 찾습니다. 그러나 분명 말씀하시는 것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 하박국 2장 4절에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너무 강포하게 포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포악 속에서도 그 횡포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의가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첨가해서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따라왔던 우리들,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나? 과연 우리가 의인인가? 분명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 보혈로 인해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다, 의롭다,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린 분명히 의인이에요.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우리들,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의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믿음으로 사는 거 어렵습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이런 분들은 그냥 항상 늘 그렇게 일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요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해야죠. 또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야죠. 믿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는데 그것을 더 쉬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 말씀 밖에서 배회하면서 믿음을 지키려니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면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지요.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하지만은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을 내게 합당하게 여겨지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이 돼버리고 오히려 그 말씀이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문제들 많지요? 25년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해결됐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 있지요? 그거 분명히 26년도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분 계시면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겸손하게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 순종하며 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걱정,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맡기지도 못하잖아요. 맡기지도 못하고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고 기도는 하지만은 정작 맡기지는 못하고 돌아서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를 좀 찾아가서 좀 부탁을 할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러면서 근심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를 반복합니다. 바벨론에서 그렇게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그 바벨론 사람들의 횡포 앞에서 이 강압적인 그런 여러 가지 시달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많이 힘들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지요. 또 가정에서도 자녀들 문제, 남편의 문제, 또 아내의 문제, 하나하나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것,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정의롭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거창한 어떤 사회적인 개혁들, 그것만 믿음이고 그것만 신앙의 계획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신앙 양심을 바로 하는 것.
신앙 양심을 바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정직하게 일하는 것, 장사할 때 저울 속이지 않는 것, 그런 것들, 남을 속이지 않는 것,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려고 애쓰는 것. 이 정도는 그 사람, 내가 다음에 미안하다고 하면 돼. 그러면서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것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워낙에 바쁘다 보니까 이해하고 넘어간다 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요, 그렇게 안 봐요. 안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약속을 하고 서로 그 약속이 파괴되고 이랬을 때는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에 만나서 우리 술 한잔 하자 하고 술 한잔 마시면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약속했을 때 그거 지키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런 소리 듣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는 것은 약속을 바로 지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 갔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강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애썼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왜냐하면 압제하니까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찬송도 잘 부리지 못하니까 바벨론 강가에 가서 빨래하면서 거기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면서 그 강가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 뜻을 담긴 팝송이 있어요. 보니엠이라는 그 흑인 가수들이 부르는 팝송이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연배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요. 그들은 다른 데선 찬송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강가에 가니까 거기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강에서는 크게 불러도 상관없으니까 거기에서라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지 말아세요. 세상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고 세상의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 그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멸망했어요. 우리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에 있습니까? 이 좋은 시대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누가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일컫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믿음으로 살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어요. 우리가 찬송 안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아버지를 찬송하지 않는데, 아버지의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그거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안 하면 안 돼요. 회개도 누가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하나님, 세상에 지금 잘못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누가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되지요? 우리가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바벨론 얘기를 나왔는데 마저 할게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그는 우리 첫날 말씀을 잘 배우셨지요? 제가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시대적으로 자기에게 좋은 여러 가지 이익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했어요.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세우기 위해서 시대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출세의 길,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는데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주일도 좀 빠져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뺏겨가지고 무엇을 해야 돼요. 그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기도는 다음에 하면 돼. 주일은 뭐 이번 주만이나 다음 주일도 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일을 행하러 가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거야 하면서 주일에 교회 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성광교회 또 그리고 인천노회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가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다니엘처럼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불의한 일이 일어났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가? 그걸 한번 잠깐만 생각하면 돼요. 아, 이거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가?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려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 이거 내가 잘하는 일일까? 이거 생각 잠깐만 하면은 분명히 답이 나와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조금 더 틈을 주지 않아요. 야, 뭐해? 그런 생각할 시간이 어디서? 빨리 해. 바쁘잖아. 왜 이렇게 꾸물거려? 빨리빨리 해. 빨리.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안 줘요, 시간을. 잠시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잠시 묵도하고 왕 앞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무슨 사정이 생겼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떠한 것을 결정해야 될 때, 그 순간에 이따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오늘 이 시간 없으니까 내일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잠깐, 하나님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귀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요. 안타깝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해요? 참기자를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다녀요? 한 군데만 다녀요? 두루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잡아 삼키려고. 그렇지만 나는 삼킴을 당하는 자리에 가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순간순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제가 이따 가서 기도하겠지만은, 하나님 지금 당장 일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무엇인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계약 이루게 해주세요. 물론 시간이 있을 땐 이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고 갔는데, 엉뚱한 어떠한 돌발적인 상황이 닥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돌발적인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그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가 정의를 세워나가면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인애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애를 사랑하라. 인애는 전성경에는 인자라 그러지요. 인자는 긍휼히 행하며 자비를 베푸는 사람, 긍휼히 행하며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인애라고 하는데 그 인애를 사랑하라 그래요. 단순히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아니라 그런 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 자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자체를 사랑하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단순히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인지 내 감정이 불일듯 일어난 건지 그것을 좀 구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애를 사랑하는 사람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인애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순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휼 그 자체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하지 않아요. 선을 행한다 그러지요. 남을 구제한다 그러지요. 남에게 배려한다고 하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려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는 그 마음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애를 사랑하는 거예요. 빠른 세상, 사랑도 빠르게 식고 우정도 빠르게 식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허물을 덮지 못하고 쉽게 판단하고 또 때로는 정죄하는 자리에까지도 나갑니다. 그렇죠? 쉽게 판단합니다. 아무개가 이렇대. 아, 그래?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좀 끝나면은 그나마 덜할 텐데, 아이고, 그거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무슨 기도야. 이러면서 막 정죄합니다. 인애를 사랑하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남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1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죄인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합니다. 아, 어떻게 하나 보자. 데리고 왔어요. 세상은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만은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지금까지 물론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안 하셨지를 믿어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남을 좀 판단하고 또 남의 허물을 좀 드러냈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모든 것을 덮는 겁니다. 무슨 마음으로? 인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실랑과 타조, 어제 배웠습니다. 승냥이, 타조 배웠지요? 승냥이와 타조같이 무자비하고 무정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무자비하고 무정한 사람은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자비해서도 안 되고 무정해서도 안 됩니다. 남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선한 마음으로 남을 챙겨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상대가 나를 조금이라도 실망시켜줬을 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비판보다는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런 것이 바로 인애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보다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런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세 번째는 겸손하게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그것도 어렵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그것 자체도 어려워. 여러분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지난 25년도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젊은이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멘토가 있으면 좋겠다. 또 내 우상이라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다들 우상. 텔레비전을 켜면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 무슨 우상. 그러면서 다 우상입니다. 세상이 주는, 또 세상이 원하는, 또 세상이 가게끔 하는 그런 길, 그런 곳으로 따라가면은 우리도 우상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라고 우리 배웠지요? 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다 우상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맞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배웠다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분명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먼저고, 당장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남편이, 내 아이가 잘 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뒤에 있고, 분명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뒷전이고, 그것은 목사님이나 기도하면 되고, 우리는 당장 내 발 앞에 불똥 떨어졌으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도 급하게, 너무도 힘들게, 너무도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건강이 이상신호가 생겼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산되었습니다. 이럴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물론 마음 아프겠지요. 가슴 아프겠지요. 그러나 그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좀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29절로 30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미쳤어? 그럴 겁니다. 정신 나갔어? 그럴 거예요. 그렇죠? 야, 요즘 세상에 누가 여기 한 대 때리는데, 야, 여기도 때려봐. 속 풀릴 때까지 때려. 정신 나가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정신 나간 일 하란 얘기예요. 어렵습니다. 겸손해진다는 거 참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신앙이 조금, 우리들 중에서 신앙의 경지가 아직까지 잘하지 못해서 그냥 조금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갔는데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밥을 먹어야 돼요.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자니 남들이 쳐다보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남들이 날 좀 우습게 여길 것 같고, 그래서 기도를 안 합니다. 또 기도를 하다도 이렇게 기도해요. 봤어요, 제가. 그런데 이렇게라도 눈을 잠시라도 감았다 뜨면은 그나마 그 마음이 얼마나 찔리겠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데 안 합니다, 그냥 안 해요. 왜 안 해요? 남들이 보는 눈 때문에. 남들이 나를 좀 우습게 볼까봐.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배려하면은 남들이 좀 나를 업신여길까봐. 또 다음에 또 내 거 뺏어갈까봐. 내가 항상 이렇게 손해볼까봐. 그런 마음 때문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상냥하게 웃으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또 사랑을 나누지도 못합니다. 시큰둥하게 오면 왔나 보다. 그냥 여러분 인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인사할 때, 유치원 아이들이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인사? 배꼽 인사. 한번 해봅니다. 다 같이. 자, 배꼽 인사 시작. 안녕하세요. 인사는 이렇게 하는 건데, 교회 딱 오는데, 안내하는 분이 안녕하세요 하고 딱 주문을 주는데, 예, 안녕하세요. 인사는 얼굴을 바라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 바라보지 않고 인사해요. 얼굴을 바라보고 인사하면 그 얼굴에 웃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인상을 잔뜩 써보세요. 그리고 배꼽 인사 시작. 재밌죠? 우리의 인사가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게 인사예요.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게 인사인데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아예. 그러면 못 봤나 보다 그러지. 그렇죠? 쳐다보지 않고 인사 안 하면 못 본 줄 알아요. 그런데 쳐다봤으면서도 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요. 왜? 친절이 사라졌기 때문에. 친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너무 어울리다 보니까 세상에 푹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성도들 간에 서로 인사하고 서로 문안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좋은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그것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나도. 교회에 와서는 왠지 내가 인사 안 해도 조금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뭐 그냥 불편하게 해도 남이 이해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섬기는 것은 내가 먼저 섬기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먼저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좀 기분이 나빠도 내가 좀 속이 상했어도 누군가 만나서 나에게 인사를 하면은 같이 얼굴 보고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자고요. 아셨지요? 배꼽 인사 다시 한번 합니다. 배꼽 인사 시작. 안녕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 웃음꽃이 활짝 폈어요. 지금 저기 어느 분은 그러니까 졸고 계셨는데 지금 눈이 번쩍 떠가지고 지금 네,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인사를 하면 이렇게 좋아요. 좋은 인사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군데 봐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영상을 한번 돌려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에 와서도 상냥하게 웃으며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내가 좀 불편해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어요. 또 자리는 내가 편한 자리를 맡아놓고 어쩌다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눈치를 줍니다. 내 자리인데. 눈치를 줘요. 지금 누가? 내가 지금 거기 들어가십니다. 내가 눈치를 줘요. 또 교회 밖에서는요. 평소에 말투도 거칠고 친절하지 않게 대해요. 이웃을. 또 이웃을 만나면 기분에 따라서 어쩔 땐 인사하고 어쩔 땐 인사도 안 해요. 또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에 가면은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인상을 쓰면서 언성 높여가면서 막 깎아내립니다. 물론 요즘은 정찰제이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저 병방시장, 그렇죠? 맞죠? 병방시장에는 아직까지도 현찰이 왔다 갔다 하고 정찰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면 인상 쓰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깎으려고 손해 안 보려고 애씁니다. 누가? 대답하셔야 돼요.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거들떠 보질 않아요. 누가? 그러나 가끔 나에게 유익이 생길 만한 일이 있으면은 한박 웃음을 지면서 뭐야? 그래요. 누가? 이런 내가 교인이에요? 교인 아니에요? 지금 교인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런 내가 어느 날 교회에서 전도한다고 해서 나갔어요. 전도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밖에 나갔는데 거리로 나왔습니다. 누가? 뭐 들고? 전도지 들고 주보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한테 인사했는데 인사 안 받은 사람, 그 사람을 만났어요. 전도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주면 어떻게 될까? 아우, 아침에 인사를 할 걸. 괜히 왔네. 누가? 내가. 평소에 거칠게 말하고 잘 웃지도 않고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한 사람들,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막 다투었었던 사람들이 내가 전도지를 들고 나갔더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면은 누구 욕먹어요? 예? 내가 욕먹어요? 하나님 욕먹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인사 안 하고 시큰둥하고 말 한마디 해도 그냥 퉁명스럽게 하고 거칠게 하고 손해 안 보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그렇게 해야겠지요? 대답이 너무 작아. 그래요. 감사해요. 제가 작다고 한 것은 멀기 때문에 작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크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이라기보다도 가스펠인데 반주 좀 해주세요. 가스펠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이거 자막 띄울 수 있어요? 예, 좋습니다. 아시는 분 하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져줄 수는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2절입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한 걸 회개해야 돼요. 2026년도에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하나님께 계획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살지 못함을 회개해야 돼요. 너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고린도후서 2장 15절 띄워주세요. 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너무 아쉽지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길게 할 거예요. 괜찮지요? 내일 출근도 하셔야 되고 또 새벽 예배도 있는데 그래도 남은 은혜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야 됩니다. 조금 길게 합니다. 자,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용서받기 원하고 먼저 높임받기 원한다면은 우리는 이미 그 향기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향기를 다 소모해버렸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향기가 아니라 세상에 찌든 냄새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 돼요. 또 말씀 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발에서 냄새가 나면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발이라고 일컫는 우리들의 발에서, 우리들의 모습에서 세상에 찌든 냄새만 잔뜩 하다면은 그 냄새를 가지고 어떻게 전도지를 돌리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그 편지 안에 뭐가 담아 있어야 돼요? 복음이 담아 있어야 돼요. 말씀이 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담겨진 우리가 편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것과 짝대서 세상에 노는 것과 그렇게 똑같이 놀아다니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어울려가면서 그들의 잣대로 보는 그 모든 것이 마치 다 좋은 것처럼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거룩한 거, 이거 거룩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별된 게 거룩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게 거룩한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의젓하게 앉아있고 옷 깨끗하게 입고 나와서 가만히 앉아있고 찬송 부르는 거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된 삶이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시대적으로 내가 중심인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남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면 돼요. 내가 모든 게 내가예요. 내가 하다 망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돼요. 겸손한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그래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잖아요. 겸손은 내가 먼저 선을 베풀고 또 남에게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러는 거 손해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면은 뭔가 손해볼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손해 아니에요. 설령 그것이 손해가 되고 내가 양보해서 저 시장에서 장사하는 할머니에게 내가 양보해서 좀 웃돈을 주고 얹어주고라도 내가 물건을 사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손해 안 합니다. 왜 손해가 아닌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손해가 아니라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해가 아니에요. 겸손은 손해가 아닙니다. 배려하는 거 손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 그거 손해 아니에요. 손해는 내가 움켜잡는 게 손해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어떻게 돼요?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손해는 움켜쥐는 게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 왜 주셨냐면은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움켜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누가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 왔어요. 그러면은,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세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작은 것을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작은 것 순종하는 겁니다. 큰 것. 자,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뭐 이 정도면 뭐 그냥, 아이, 괜찮아. 에이, 됐어. 이러면서 그냥 쑥쑥 넘어갑니다. 지극히 작은 것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지극히 작은 건 욕심부리면은 어떻게 돼요? 큰 것도 욕심부리게 돼요. 바늘도둑이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건 욕심부리지 않으면은, 그 작은 일 충성하면은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온 시대가 온다면은 만약에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은 무엇인가 그 일을 해야 될 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 익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올림픽 때 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훈련해야 안 해요? 뭐하러 해요? 그냥 4년 동안 내 건강만 잘 챙기다가 그날 가서 한 판 딱 하면 되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결전의 날이 왔을 때 마귀가 나를 유혹하려고 하고 두루 삼킬 자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마귀가 왜 나한테는 안 오겠냐고요. 나한테도 옵니다. 나한테 마귀가 왔을 때 내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훈련이에요.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좀 긴데,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아멘. 여기서 보면은요, 이 나아만은 하나님의 종이 내 앞에 와서, 내 앞에 서서, 어떻게 자기에게 정중히 예의를 갖추고 자기에게 무엇인가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교만이에요, 교만 아니에요? 교만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신하들의 말을 듣고 비록 체면 다 구기고 직접 나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말만 전해 듣고 그냥 가서 순종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면은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작은 것을 순종해야 돼요. 시대적으로 작은 헌신, 작은 친절, 또 남을 위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시간이 많아요? 남을 위해서 하는 시간이 많죠?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과 또 여러 산에 다니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도하는 건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 기도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또 바빠요, 목사님이. 각 교회마다 얼마나 바빠요. 그리고 성도가 많이 있는 교회 목사님은 더 바빠요. 또. 성도가 많기 때문에 신방해야 되기 때문에 더 바쁩니다.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기도합니다. 왜?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 성도들이에요. 그 사랑을 받기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거지요? 네. 여러분 힘든 일 있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상담사 찾아가지 마세요. 세상에 TV, 텔레비전 보면 뭐 좋은 상담사들 많이 있고 주변에 상담사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어요.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목사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가장 예민하고 가장 신중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바로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을 놓고 성경적으로 찾으실 겁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작은 순종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인애를 사랑하게 하시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작은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의 사랑을 나타내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을 맞이해서 인천로에 속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함께 예배드릴 예배당을 하나님께 바친 성광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노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